오늘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더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말은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마음에 대해서 다뤘는데 마음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그 영향력 면에서 보면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마음은 몰라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근데 마음이 드러난 게 뭐냐?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을요, 마음의 상태의 표현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해요. 단순히 마음 상태의 표현이다, 이 정도로는 아닙니다. 왜냐?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말에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뭐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거 있죠. 뭐예요 이게? 말만 잘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말을요, 잘할 때보다는 의외로요, 말을 잘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실수할 때가 더 많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툭툭 뱉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셀 모임 때도 나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춘추 시대,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에 강충이라는 환관이 있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시죠. 근데 그가 모시던 임금이 아주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관이 밤낮으로 이제 간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밤낮으로 간호하니까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빡 졸았네요. 그래서 깜빡 졸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세상에나 자기가 임금님을 딱 업고요, 하늘로 훨훨 날아서 올라가더래요. 임금님을 업고. 그래가지고 꿈을 깨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이제 궁궐에 있는 신하들한테 그걸 또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요 임금님 업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퍼뜨려 놨는데, 근데 얼마 후에 임금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자, 이제 이 강충이라는 환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이 죽자마자 그 강충이라는 환관의 꿈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들이 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야, 그 강충의 꿈 그 진짜네. 실제로 딱 맞아버렸네. 그리고서는 살아있는 강충을 죽은 임금과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순장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업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함부로 던졌다가 아주 신세를 망쳤어요. 우리 잠언 말씀에도 보면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 아래 도끼 있다라는 말 아세요? 혀 아래 도끼가 들어가 있다. 이것도 속담인데요,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파괴력을 빗댄 속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예인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꽤 되죠. 네, 그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연예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 저주를 하고 결국은 막 그런 것들을 못 견딘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글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고 터지고 찢어져서 못 견디고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정말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을 좀 잘 살기 위한 처세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요, 말이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체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했어요? 말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무엇으로 축복합니까? 말로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로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었을 때 그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무당들처럼 푸닥거리하고 칼춤 추십니까?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여 내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해서 내쫓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가 있다고요. 이런 말의 권세는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자기들만의 언어는 있죠.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우리 저 밖에 있는 성림을 지키는 파수견, 우리 진리, 그죠? 아무리 짖는다고요, 귀신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가 아무리 짖는다고 해서 그 말이 뭐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가 아는 사람 보면 좋아서 짖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경계해서 짖는 것일 뿐입니다. 말의 권세를 가진 건 오직 인간만이 유일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하고요,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설교도 다시 좀 들으시고 이 말씀도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언어 생활을 좀 잘 돌아보세요. 아니면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분들 셀모이 할 때 내 언어 생활 어때요? 자기도 몰라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생활에 물들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말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로 새롭게 빚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말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가 좀 초점이에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속담 많이 나오는데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비밀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장의 사실은요, 진짜 포커스는 뭐냐? 이 세상에 혼잣말은 없다예요. 누가 들어도 반드시 듣는다. 이 말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심지어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내뱉는 말조차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그 말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리더로 삼고 이집트의 그 포로에서 구출해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없던 백성에게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지금 바란 광야까지 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란 광야는요, 가나안 땅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며칠 상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12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의 지휘관을 한 명씩을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이제 곧 들어갈 텐데 저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두루 다녀봅니다. 그리고 뭐 대단하지요. 그죠? 대단하죠. 그리고 정탐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신기하죠? 정탐 내용이 딱 둘로 나뉘었어요.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성벽이 보통이 아니에요. 가면 죽어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10사람의 얘기를 듣고 밤새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불고 통곡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더 나갔어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요. 막 나중에는요. 막 저주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야, 이거 하나님 우리 불러내더니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그러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도자 새로 하나 뽑자. 저 아론하고 모세 잘라버려. 그리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론몰이가 형성된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이요, 막 산불처럼 급속하게 퍼져서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덩어리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대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36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함께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을 쏟아냈던 20살 이상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바람에 며칠이면 들어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어요. 3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그죠? 왜 난리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라 그래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바이러스라 그래요. 전염시켜서 그래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듯이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똑같아요. 우리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일 먼저 불평과 그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그 10명들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로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전염해가지고 그 극소수 그 서너 명을 빼고는 나머지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 원망과 불평의 말에 휩싸여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자녀들. 그 자녀는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 며칠이면 되는 거리를.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드러난 것은 그저 불평과 원망의 말이라고만 표현하지만 결국에 뭘까요? 부정적인 모든 말이에요. 어떤 부정적인? 오늘 본문은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으로 나올 때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좀 불평과 원망하는 건 괜찮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언제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악한 영향입니다. 근데 이거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각종 권위들이 있어요. 각종 권위들이 있고 또 교회, 여러분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다르다고 함부로 비방 다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 뜻 절대 아닙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함부로 불평, 불만, 비난, 저주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만 말이 아니에요. 글도 말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표정이나 몸짓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들을 다 보고 들으신 후에 그대로 행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부분을 만지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이 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관계나 일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죠. 가족에서 일어나죠. 불평, 원망 등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합니다. 외로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요. 힘들어해요. 자기도 전염되거든요. 마음 무거워져요. 그래서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해도 열매가 나빠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보다요, 부정적인 것을 보는데 은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나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단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리고 오래 진득하게 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다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표 탁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교사 생활할 때 초창기 때 일입니다. 저희 이제 선배 선생님 중에 말이요 정말 많이 부정적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성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 몰라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성 좋으셨어요. 그리고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도 좀 심하실 정도예요. 뭐냐면 언어 생활의 80에서 90%가 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거, 비난하는 말, 욕, 막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연말이 되면 새로 부서를 짭니다. 연초가 되면. 그래서 뭐 연구부에 갈 것이냐, 무슨 부에 갈 것이냐 막 짜는 거예요. 부장님들이요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서로 안 받으려고. 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라고 할 수 없는데 결국은 돌고 돌다가 그냥 그 부서로 갔어요. 거기서도 안 받아주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그분이 말 때문에 사표를 내셨어요. 말 험하게 하셔서, 말 함부로 하셔서 결국 사표 내셨어요. 반강제적으로. 제가 정말 아쉬웠어요. 저랑 친했어요.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제가 신참이라고. 저랑 취미 활동도 좀 하시고. 말만 긍정적이고 부드럽게 하셨으면 그런 안타까운 일 안 당하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름 좋은 면이 있으셨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살아오시면서 뭔가 커다란 상처나 배신감을 당하면 막 이 쌓임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삶이 척박하고 어렵잖아요. 그런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잘 들어요? 그러나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요, 그런 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로 짜여진 그 올무가 나를 뒤집어 엎어도요, 그거 당당히 벗어던지고 승리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분들은 뭘 아느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무슨 말로 바꿔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귀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원망과 불평할 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모세를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40년간 왕궁에 살았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건진받은 양아들이에요. 불우한 환경이에요. 물론 40년간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쫄지의 천한 목동으로 완전히 신세 전락합니다. 동족 위한다고 했다가 원치 않는 살인하게 되고요. 괜히 동족들 화해시키려고 했다가 이상한 오이를 사가지고 도망하잖아요. 광야로. 도망자 신사가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뭡니까? 열등감, 나존 자존감, 욱하는 성격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처음 모세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쩔었어요. 아주 부정적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에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냥 한 번에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그래서 한 번에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다 나와요. 14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섭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것들 봐라. 그래서 그냥 당장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려. 그리고 모세, 너를 내가 다시 큰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게. 다시. 마치 아브라함 삼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걸 말렸어요. 중보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쓸어버리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좀 살려두는 거예요. 뭐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해주셨고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이하의 자녀들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귀에 모세의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성경 봅시다. 19절 20절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자, 시작. 그 없느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저런 거 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죠. 지금 모세 앞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저 자식 끌어내려. 저것 때문에 우리 다 죽었네. 저거 없애버려. 딴 지도자 세워. 이러고 있다고요. 생각해봐요. 200만 명이 벌떼같이 일어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요 사실은 그 백성들 앞에서 납작 엎드려 버려요. 너무 두려워서. 저 같으면요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저것들 없애주세요 라고 아마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분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정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 흔들리지 않아요. 욱하면서 배신감과 분노로 올라오는 이 자의 생각을 뭘로 다스려요? 성령님의 생각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당신이 이거 멸망시키면 당신의 능력만 엉망됩니다. 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대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깊이 못 봤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잖아요. 열받고 막 뭐 이래.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이고 생명입니다. 말이고 생명이에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쏘아 올릴 수만 있으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자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도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쏘아 올리는 승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죽을 자들도 살려내시고 죽은 공동체도 살려내시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 땅도, 발디디는 곳곳도 분노가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무시하고 싶은 그곳을 여러분의 말로 살려내시는 모세 같은 위대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다 삭막해졌어요. 의심해요. 기침만 해도 혹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부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저것들, 이럴 때 말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중보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축원하고 믿습니다.